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 내용을 가지고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이란 제목으로 그 내용을 7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3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꺼번에 하기가 벅차서 3번으로 나누어서 했는데 오늘은 이 마지막 절까지 8절로 13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고린도전서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3주 동안 계속 사랑 타령을 했습니다마는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부끄럽기 짝이 없죠. 먼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저도 이 사랑장을 설교할 때는요, 참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했는데 전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11절 말씀에 보면은 미성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 그리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장성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한 성도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이렇게 주일 아침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손에 쟁기를 잡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든 우리가 일반 사회생활을 하든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살아가지 않을 수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손에 쟁기를 잡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논을 이렇게 밭을 가를 때 쟁기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트랙터로다가 다 논을 갈지만은 예전에는 황소를 쟁기를 딱 황소에다가 이렇게 잡아매고 이랴 하면서 황소를 갖다가 나가게 하면은 그 쟁기가 논과 밭을 쫙 뒤엎으면서 갈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은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 만약에 뒤를 돌아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손에 쟁기를 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온전히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는 우리가 온전히 세상과 떠나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예전에 하던 습관, 죄악된 생활의 습관, 이런 데서 떠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때는 우리에게 위기가 닥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위기가 찾아오면은 참 사람들은 뒤돌아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를 가고 있을 때에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 갈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러면서 애굽 땅으로 뒤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떨쳐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의 목적지에 도착하려면은 우리는 집중해야 되고 세상 것을 무시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길이 되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바로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야 합니다. 그 순간 우리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능력을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진정으로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향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주시고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다른 은사들은 일시적인 은사에 불과하지만은 사랑은 영원한 은사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은요,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이렇게 예언하는 것, 방언하는 것,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고대 사회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죠. 지식 자랑, 철학을 아는 것이 서로 자랑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그들은 이것이 제일 자랑거리 은사로 알았던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 은사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나쁜 것이다, 필요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했습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이 은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유용한지 몰라요.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데 그 은사들을 자랑하고 영성 생활의 최종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겁니다. 언젠가는 없어질 일시적인 은사에 불과하다. 그것입니다. 반대로 사도 바울은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은 사랑은 실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또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랑은 시들지도 않고 사랑은 끝나지도 않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자랑거리고 화려한 은사들은 다 사라지지만 우리가 사랑했던 시간들, 우리가 사랑했던 추억들, 우리가 사랑한 그 사랑의 열매들은 결코 사라지지 아니할 거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자랑했던 지식과 예언을 지나치게 신봉하는 모습이 없도록 지식과 예언의 실상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지식에 대한 것.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사람이 안다는 것은 사실 일부분에 속한다는 거죠. 어떤 철학가가 그랬다고 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바다에서 조그만 그 소라 있지 않습니까? 조개, 그 껍질, 속의 껍질로 그 바닷물을 한 그릇이라고 할까요? 그 퍼낸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바닷물에 비교했을 때 그 조개 껍질로 이렇게 물 한 그릇을 이렇게 그만큼밖에 되지 않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 어떤 철학자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식을 자랑하는 것 별거 아니라는 거죠. 뭐 가방끈이 길다는 둥, 가방끈이 짧다는 둥,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지식이 많고 적고가 아닙니다. 믿음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나 지식이 얼마 되지 않는 뭐 일반적으로 말하듯이 무슨 뭐 가방끈이 작다는 둥 뭐 그런 사람들이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안다는 것이 뭐냐? 부분적으로 알고. 혹시 예언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예언하는 것도 극히 일부분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은사에 지나치게 몰입해서는 안 된다. 지식에 관한 것도 그래요. 요즘에 뭐 AI가 나왔지 않습니까? 뭐 인터넷 뭐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면은요. 저도요. 어떤 그 대화를 나누다가도 어떤 단어가 나왔을 때에 참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얼른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서 쳐봅니다. 그러면은 너무너무 참 그래서 사실 제 뒤에 있는 이 사전들 있지 않습니까? 뭐 이쪽에도 있고 저쪽 거실에도 있고 제 안방에도 있고 뭐 책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에는 책보다도 이런 인터넷을 더 찾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도.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에도 있잖아요. 설교 이렇게 하다가 이런 단어가 생각나고 그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는 인터넷에 들어가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더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찾아서 때는 복사해 가지고 설교에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가지고서는 그거를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뭐 설교라는 것도 별겁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뭐 이것저것 참고하지 아니하고요. 그냥 내용을 쓴다는 것은 쓰다 보면은요. A4 용지로다가 한 장, 두 장, 석 장 정도밖에 안 돼요. 내용이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참 이렇게 그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 보면은 무슨 지식 뭐 무슨 사전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냥 거기서 참고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을 제가 좀 더 수고를 하는 것 뿐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이나 일반 지식 저도 뭐 박사 학위가 있고 뭐 다 있지만은 그 별거 아니더라고요. 뭐 석사, 박사, 뭐 학위가 있으면 뭐합니까? 예전에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있잖아요. 그 뭐 공부를 많이 한 교수님들 있잖아요. 어떤 분은 자기가 쓴 책을 가지고 와서 그냥 읽는 것으로 그냥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그분의 그 책을 보면은 다양한 지식들을 얻을 수가 있죠. 그분도 논문을 쓰면서 책을 쓰면서 얼마나 많은 책들을 인용했겠습니까? 세상 지식은 다 그런 것입니다. 내가 현재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은 티끌만하다 이겁니다. 예언으로 안다는 것도 티끌에 불과한 것이지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상황에서 지식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자랑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미성숙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1절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보다 장성한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10절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이 온전한 것이 온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이 오실 때에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던 것을 폐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러므로 여러분 미성숙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는 조그만한 것 가지고 여러 가지 은사를 좀 받았다고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렇게 섬기는 일을 잘 감당하면 그게 성숙한 사람인데요. 자랑만 하고요. 별로 교회에서 하는 일은 없고 이런 사람들은 참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이라 그거예요. 여러분 미성숙한 사람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 스스로 한번 우리도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다른 사람을 생각지 아니하고요.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요. 자기 스타일이 제일인 줄 알고 자기 신앙과 자기 판단이 제일인 줄 아는 것. 또한 자기가 하는 일이 최고로 중요하다는 그러한 일인 줄 알고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인 것. 성경은 이런 사람을 성숙되지 못한 미성숙한 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요, 분별력이 없어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이거를 분간을 못해요.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으면은요, 그것만 가지고 고집을 부리고
잘났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유튜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어떤 정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 한 점을 보지 아니하고 선을 본다. 그러면서 사람이 한 가지를 이렇게 보고 거기에 빠지면은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숲을 전체를 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이해할 때도요, 그 성경 구절 한 구절만 보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숲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파고 들어가서 뭡니까? 하나하나 개체를 또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면만 보고 편견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람의 지식은 예를 들어서 눈이 어두운 사람, 보지 못하는 맹인들은 뭡니까? 코끼리 등짝만 만져보고 코끼리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전체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코끼리는 코는 길고 몸은 뚱뚱하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한 가지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적이고 현실적입니다. 미성숙한 정도는 이 물질적이고 또한 현실적이기 때문에 눈앞에 좋은 것이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손에 좋은 것이 쥐어져 있지 않으면 금방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11절 말씀처럼 미성숙한 성도는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 어린아이가 말하는 거 금방 분별하지 않습니까?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다는 거.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은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는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 그 모습이 꼭 미성숙하고 아주 유치한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아라.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미성숙을 벗어나서요,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1절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때에는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 뵐 때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말한 진리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 어떠한 것이 내가 가장 많이 가진 것 같고 아는 것 같고 좋은 것 같고 그렇지만은 이 세상 것은 하나의 부분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다. 온전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만날 때, 천국에 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알게 된다. 그러므로 장성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본문 13절 말씀해 보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 우리가 찬양할 때도 이것을 그 노래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은 성숙한 신앙인의 징표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은요, 인격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인격도요, 좋은 것이 있고 안 좋은 것이 있나 봐요. 품질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다. 품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품격을 높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품질, 그 사람의 품격을 결정하는 최고의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이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될 때에는 자기 스스로 자랑하지 아니해도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입으로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보면은 내가 어떠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가, 어떠한 품격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그 사람들이 먼저 분별하고 나를 향해 존경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정말 품격이 있는 사람이다.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결론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소망에 대해서는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져라.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에 대해서는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가 가장 하나님의 사람답게 될 때는 언제겠습니까? 그거는 사랑을 실천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은 때로는 미운 사람도 생기지 않습니까? 정말 보기만 해도 집사람이요, 요즘 정치에 아주 관심이 많아요. 그냥 탄핵이 될까봐, 대통령이 탄핵이 될까봐 밥을 못 먹겠다는 거예요. 야, 난 그러면서 그래요. 나 애국자죠? 애국자는 맞아요.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볼 때, 잘못되어져 가는 걸 보면은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마음 졸이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을 보면은, 아유, 저 사람은 그냥 꼴보기 싫어. 꼴보기 싫어. 꼴보기 싫어. 그래요. 그 사람하고 아무 관계도 없으면서도. 근데 관계가 없는 게 아니죠.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것이 기독교 정신이죠. 우리는 그 사람 자체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우리는 그 악한 사단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악하게 행동하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죠. 인간은 다 악하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그 악한 사단과 싸우는 삶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미움이나 앙심이나 질투를 가져서는 안 된다.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13장 이 본문 말씀에서도 1절에 뭐래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오래 참는 사람들 보면은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젊었을 때에는 오래 참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들어 지금 참 세상 말년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젊었을 때보다는
더 참을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 스스로를 생각해도. 참는다는 것은 여러분 죄를 용납한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기 위해서 참는 것입니다. 희생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금방 실망하고 쉽게 상처를 받고 섭섭함을 느끼고 왜 인간관계가 틀어집니까? 나를 섭섭하게 했던 어떤 일 때문이 아니라 결국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 그겁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요 오래 참고 자기를 희생을 합니다. 대개 초창기에 선교사로 파송된 특히 아프리카라든가 이런데 복음을 전하러 갔던 사람들, 미개한 사람들, 그리고 사람을 갖다가 때려 죽이고 찢어 죽이고 선교사를 잡아가지고 자기네들하고 똑같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리고 사람을 갖다가 잡아먹는 식인종들이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이 선교사들이 어떤 각오로 복음을 전했느냐. 오늘 우리가 참 찬송을 제가 고를 때에 하나님의 진리 등대 했는데 길이 빛나니 우리들로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이 구절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찬송가를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들도 등대되어 빛이 되어 주의 사랑을 비추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앙아프리카에서 선교하던 유명한 조지 아틀레이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든 원주민들에게 추구하면서도요, 그의 손에 들려있던 영국제의 윈체스터라고 하는 연발 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냥 손가락 하나만 까딱 눌러버리면은 살 수 있었는데, 이 선교사님은요, 조지 아틀레이라는 선교사님은 그 손가락 하나를 까딱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결국은 개처럼 끌려가서 사지가 찢기는 비참한 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원주민들이 나중에 보니까 이 선교사님에게 연발총이 있었던 것을 알고 그들은 뒤늦게 회개하고 복음의 문을 열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 선교사님의 그 사랑이 그 원주민들을 구원하게 됐다는 거. 쉽지 않죠. 우리나라에서도 그 일제시대나 아니면은 공산 6.25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한 번만 부인하면 살 수가 있었는데도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그냥 한순간 부인하고 나중에 잘 믿으면 됐지. 그게 믿음입니까? 목회를 하는 것도요, 처음에 사람들 많이 모이게 할 때는요, 이단이 하는 짓거리 아니면 귀신이 하는 짓거리를 막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끌고 모았다가 나중에는 개혁주의 신앙으로다가 다시 목회를 한다? 내가 아는 그런 목사들 중에 몇 명이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많아요. 큰 교회를 예배당을 짓고 하는 그러한 목회자들
처음에는 그냥 그런 짓거리만 하고요. 이상한 여자 기도원 원장들 이렇게 데려다가 부흥회를 하면서 있잖아요. 에? 그냥 이상한 짓거리 하늘에서 금이 떨어진다 어쩌고 저쩌고 지랄하면서 에? 사람들에게 헌금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지금은 있잖아요. 큰 예배당을 짓고 큰 교회를 하다 보니까는 노회장도 하고요. 총회에 가서 이것저것 입문도 하고요. 이따위로 하는 것들 그게 진정한 목회냐고요. 사람을 긁어 모을 때는 그냥 마음대로 이상한 짓거리 하면서 죄송합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나중에는 자기도 온전한 칼빈주의 개혁주의 신앙 그러한 신학으로다가 목회를 한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입니까? 죽으면 죽었지 말씀 그대로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크게 목회는 하지 못했지만은요, 저는 그 선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귀신과도 싸우고요. 제가 귀신하고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의 목회는요, 말씀대로 자기를 희생하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십자가만은 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에는 그러나 하나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모든 기도의 응답과 문제 해결은 결국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항상 장성한 그런 신앙인이 되셔서 우리가 사랑을 앞세워서 세상에 빛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